송출은 안 되네. 뭐가 문제? 맞아. 제가 기도하고 우리 예배학교 첫 번째 시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한나라의 교회 컬처 DTS 예배학교를 시작합니다. 이 첫 번째 시간 가운데 하나님 어떤 것이 온전한 예배인지 어떤 것이 온전한 기도인지 분명히 알아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귀한 교회와 성도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것을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은 이제 컬처 DTS 세 번째 시간 문화를 만드는 거, 문화. DTS 세 번째 시간. 이번에 우리 한나라의 교회가 이제 방향성을 잡은 게 우리가 그냥 내가 예배 드린다. 왜 예배를 드리는가? 그냥 우리가 예배 드린다 해서 끝날 때가 많은데 왜 예배를 드리는가? 하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주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기 원한다. 예배와 기도잖아. 예배와 기도. 예배와 기도. 지금 예배와 기도 이 파트인데 그러면 우리도 똑같은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는 지금 정말 예배를 드리는데 왜 우리는 세속화되어지고 왜 열매가 없고 역사를 이루지 못하는 것인가?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지금 이번에 지금 이태원의 사건을 보면서 지금 교회 건물은 이렇게 많은데 왜 우리는 지금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문화를 이룰 수 없는 것인가? 이 질문을 할 수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원인이 뭘까요? 원인이. 은경자매 원인이 뭘까요? 모르겠어요? 근데 해전자매 원인이 뭘까요? 여기 말씀하면 성경의 역사는 그 뜻을 이루며 살아왔어요? 살지 않았어요? 살아왔죠. 성경 속에 또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조상들과 우리 선배들과 또 교회들은 역사를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며 살아왔어. 그래서 그것이 히즈 스토리죠. 그분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고 살아가는 게 역사죠. 역사. 해전자매는 무엇 때문에? 여기서 고민을 좀 해봐야 되지 않겠어요? 예배는 드리는데 기도는 우리는 하고 있잖아요, 지금. 예배와 삶이 분리되어 있어요. 예배와 삶이 분리되어 있다. 좋은 생각이에요. 또 교목자매? 왜 그럴까요? 이 질문을 해야죠. 왜 그럴까요, 교목자매? 목사님 말씀대로 교회도 많이 있고 예배도 드리지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이걸 통해서 우리 예배랑 기도 교회가 다시 돌아보게 하시는 것 같아요. 말씀에서 벗어나는 것 같아요. 말씀이 있어요, 없어요? 제가 알기로는요, 정말 말씀 신앙 교육도 너무 잘 돼 있고요. 은혜도 있어요, 없어요, 솔직히? 은혜 있어요. 여러분, 은혜 진짜 귀한 말씀을 통해서 은혜도 많이 받는데 그럼 뭐가 문제인 거예요? 말씀도 문제가 아니고 교회 건물을 세우는데 교회도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을 모르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그럼 뭐가 문제예요 지금? 여러분 그냥 아무거나 생각해도 좋죠. 저는 이렇게 저번에 송민호 교수님이 있을 때 있잖아요. 막 토론하는 거, 막 질문하는 거 굉장히 좋거든요, 실은. 그냥 믿지 마세요. 그냥 믿지 말고 이제 그리고 저도 송민호 교수님도 좀 이렇게 공부 많이 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송민호 교수님이 그 전달하는 거에 대해서도 반대 의견 낼 수도 있고 그런 거예요, 그런 거. 여러분이 질문하면서 신앙생활하기 굉장히 좋은 거예요. 예배와 기도를 드린
우리는 지금 우리들의 삶의 가치는 땅에 속했나요? 하늘에 속했나요? 하늘에 속했어요. 하늘에. 우리가 함께 마가복음 7장 7절의 말씀을 또 읽어주겠습니다. 마가복음 7장 7절 누가 읽어주시겠어요? 사랑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마태복음 7장 7절.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마다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 지금 여기서 만약 우리는 구하는 거, 예배와 기도한다는 거. 우리 기도할 때 종교적인 기도는요. 하나님 내 뜻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내가 원하는 하나님, 그쵸? 내가 원하는 하나님, 그쵸? 그럴 때는 우리 자녀 대학 갈 때는 그 기도 정말 잘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종교적인 거, 이 종교는 우리 이 전에 세대로부터 좀 이어진 관습들이 있어요, 없어요? 뭐 선앙당에 물 떠다 놓고 이렇게 기도는 잘해요, 기도. 근데 그게 나쁘다는 것까지는 아니고, 그 기도하는 습관이라는 게 나쁜 것이 아니고, 그 기도하는 습관이 새벽 기도가 됐던 거 좋은데, 우리들이 여기서 중요한 것은 구하는 내가 원하는 거. 맞아요. 어렸을 때 내가 원하는 거 하나님이 들어주세요. 어떤 아이한테 들어줘? 떼 쓰는 아이, 어린 아이한테는. 근데 우리 한국교회 이제는 어른인가요? 어린 아이인가요? 이제는 어른이죠. 근데 이 어른으로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가 있어요. 마태복음 18장 14절의 말씀. 마태복음 6장, 오늘 바로 여기 있는 거 6장 9절의 말씀. 바로 7장 7절 바로 옆에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가 있어요. 6장 9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니라. 지금 여기 주기도문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예요. 기도의 주체가 어디죠? 나인가요? 하늘인가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그쵸? 근데 여러분, 우리 대부분 기도는요, 내가 원하는 기도.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구하라 찾아라 두드려, 물론 저도 어렸을 때 청년 때 정말 기도하면 들어주시는 하나님, 저 그 하나님은 저도 경험했거든요, 어렸을 때. 근데 장성한 자가 되어서는 누가복음 11장 17절의 말씀이니까 너희가 구하는 것이 성령이면 아버지께서 너희 쓸 것을 다 채워준다고 하셨어요. 우리의 기도가 주님이 원하시는 기도, 그죠? 주기도문. 여기 모든 주체가 어디죠? 주체가 누구죠? 세속화의 열매. 나잖아요, 나고, 세상이고, 육신이고, 이 땅이 거. 그쵸? 여러분, 이런 성도분들 있어요, 없어요? 이 성도 많아요, 실은.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삶을 변화되려고 하는 이 성화의 삶, 이게 진짜 삶인데, 예수 믿고 이렇게 돼버리면 정말 할 말이 없어, 제가. 이분들은 이미 마음이 5년, 10년, 20년 어떻게 될까요? 굳어져 버려요. 이제 그렇게 자기는 그렇게 살다라고 봅시다.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열매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역사가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의 일이라는 건 전혀 찾아봐도 사람의 일밖에 없죠. 근데 왜 나는 이렇게 예배를 드렸는데 왜 내 자녀들은 왜 이렇게 예수를 안 믿는 거야? 원인이 다 있잖아요. 여기서 만약에 주체가 예배하는 기도의 주체가 관점이 틀린 거죠. 하나님의 뜻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 뜻 안에서 내가 해석되어지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면, 그러면 또 마태복음 18장 14절 똑같은 마태복음 함께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4절 읽어주세요.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이 하나님의 뜻은 뭐죠? 여기 명확하게 하나님의 뜻이 있죠. 하나님의 뜻이 이제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져 주기도문 하는데 그럼 도대체 하나님의 뜻이 뭐야? 하나님의 뜻은 내가 잘 되는 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뜻은 뭐라고 말하는 거죠? 작은 자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는 잃어버린 용어, 그렇죠? 그러고 보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를 만났고 하나님을 만났고 자기의 죄가 사함 받았을 때 음성이 들리죠. 누가 나를 위해서 갈고, 그렇죠? 잃어버린 영혼에 대해서 주님의 음성이 들리죠. 근데 그 다음에 이사야 선지자가 뭐라고 말합니까? 거기에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실은 이런 기도가 우리 한국교회 초창기 때 고백이었거든요. 근데 세대를 삶을 살아가면서 주체가 지금 나 중심적인 예배와 기도를 하고 종교적인 종교가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하나님, 내가 원하는 신앙생활, 내가 원하는 교회, 거기에는 능력이 없습니다. 임재도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는 이렇게 기도를 하면, 그리고 또 하나 있어요. 또 하나 있는데 겟세마네 기도 누가복음 22장 42절 누가복음 22장 42절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산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내 원대로 내 원대로 뭐래요? 맛이 없고 하지 마시옵고 누구의 뜻대로? 아버지의 원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그러면 여러분 저는 그래도 감사하게 믿음의 기도를 방향을 잡아주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내 뜻이 이루어지지 않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저한테 그래도 청년 시절 때 이렇게 기도를 수정해 주는 분이 있었어요. 내 뜻이 이루어지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 내 뜻이 이루어지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잃어버린 영혼을 향해 한 걸음 가게 나가주시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내 이름을 거룩히 나라에 모시면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가 땅에서도 이루어지려는 이런 이 기도는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 내가 해석되는 사람, 하나님의 뜻 안에서 나가 해석되는 사람은 나 중심적으로 살아간다 안 살아간다? 좀 안 살아가고 하나님의 뜻 이게 진정한 성도의 예배와 기도죠. 성도의 예배와 기도의 관점이잖아요. 관점. 성도의 예배와 기도의 관점. 근데 여기서 보니까 우리 지금 이 세특화된 성도들은 그러면 여기서 이제 기도가 나오는 우리들의 예배와 기도, 중보기도. 하나님 정말 이제 잃어버린 영혼, 내가 목장직인데 내 목원을 향해서 하나님께 나를 깨울 때가 있어요, 없어요? 교회를 향해 목사님을 위해 기도하라고 깨울 때가 있어요, 없어요? 반드시 우리 안에 성령이 있으면 반드시 깨울 때가 있어요. 중보기도. 그게 중보기도예요. 중보기도. 저는 지금 여기 한나라의 교회가 이 중보기도 여러분 혹시 지금 이곳에 있는 여러분이 이 중보기도가 있게 되실 간절히 소망합니다. 뭐 다른 사람 탓하지 마세요. 다른 탓을 마시고 우리 한나라의 교회가 뿌리가 작아서 이번에 권선우 목사님 기도했던 그 교회가 107년 되는 교회, 야 선교사님이 세운 교회들고 또 이번에 어제 했을 때 뭐 25년, 20년 넘으셔가지고 근데 우리 한나라의 교회 이제 8년이 돼가고 이제 기초를 세우고 이제 앞으로 주의 일을 할 때 반드시 중보기도가 필요해요. 중보기도. 이 중보기도 하는 사람, 우리 성도들이 내 뜻 갖고 여기서 고민해버리면 여기는 아무 열매도 없어. 하나님의 뜻이 정말 이 한나라의 교회가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그 모임이 목사님이 시켜서 하면 의미가 없거든요. 근데 우리들 안에서 자발적으로 할 때, 근데 여러분 나중에 또 여기서 하나 더 할게요. 영적 전쟁. 이제 아버지의 뜻을 붙잡고 기도할 때 영적 전쟁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영적 전쟁. 아버지의 뜻을 붙잡고 명확하게 올바로 기도하니까 이제는 누가 알아채는 거죠?
사단이 알아채는 거예요. 사단이 이 영적 전쟁에서 우리 이번 주일에 오셨죠. 근데 우리가 이제 문화적으로 이 영적 전쟁을 이제 감당할 때 여러분 기억할 것은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이미 예수님께서 사단의 권세를 승리하지 않으셨다? 목사님 내게 뭔 일어났어요. 뭐 이렇게 바지 찢어도 괜찮아요. 그냥 가는 거예요. 예배 오늘 하지 말아요. 이렇게 할 이유가 없어요. 그냥 내딛고 하는 거예요. 아프면 아픈 대로, 피우면 피우는 대로 어떻게 보면 다 가보는 거예요. 가보는 거. 이 중보기도 영적 전쟁인데 반드시 누가 승리하셨다는 거 이미 예수님이 승리하셨다는 거. 우리 갈 때 우리 여기서 이해할 수 있는 사건들도 많아요. 이해가 되지도 않은 어제도 그 목사님 할 때 이해되지 않는 사건들이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여기서 멈춰야 돼요? 우리 대부분 여기서 포기해버리고 다시 이제 이쪽으로 뭐 관점 아니 내가 하나님이 이렇게 잘 믿었는데 목사님 따라갔는데 내 남편이 죽었네. 아니야 예수 믿었는데 내 자녀가 혈액암 걸렸네. 이런 식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기도한다면 여러분 이걸 생각해보면 저도 라스베가스에 있었던 그 장재용이라는 청년이 함께 기도했었거든요. 기도하고 함께 삶을 나누고 정말 이 아름다운 청년이다. 근데 어떤 청년이 갑자기 없어졌어요. 텍사스에서 만났어요. 그리고 하나의 이제 한국에서 있던 청년이 DTS로 텍사스로 왔는데 여자 청년인데 진짜 이쁘고 하나님을 순수하게 찬양하는 이 청년. 근데 어느 순간 이 두 청년이 만나 있더라고요. 근데 만났는데 이 두 청년이 만났는데 결혼도 했는데 그 YM이라는 곳에서 파더스 하우스라는 곳이 있거든요. 거기도 운전에 드렁큰 드라이브거든요. 멕시칸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온 가족이 하늘나라를 가버렸어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아요. 우리 관점으로 이해가 되지 않잖아요. 그렇죠? 이해가 되지 않고 근데 시간이 지나면 우리가 이 땅의 삶으로서만 생각하면 뭐 되지만 우리들의 삶은 본향은 어디죠? 천국이라면 여기는 의미가 좀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때 제가 코로나 시작됐을 때 예전에 1월달인가 2월달인가 뉴스에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뉴스에서 그 파도에 동해 강릉 갔을 때 그 강릉 해변에 자녀들 놀고 있는데 자녀가 파도에 휩싸였나 봐요. 근데 어머니가 그 자녀를 뽑으려고 갔는데 휩싸여서 갔는데 근데 제 마음 가운데 감동을 주시더라고요. 그 여인을 찾아봐라라는 좀 이상한 감동 생뚱맞게. 근데 주한 어떤 교회에 28, 29세 청년인데 이 청년이 굉장히 변호사까지 되고 명찰하고 간증도 많이 해요. 거기서 이제 그 사건이 났을 때 이제 그 여인을 기억하는 예배를 드리더라고요. 근데 간증을 들어보니까 너무 신실해요. 아니 하나님 왜 그렇게 지용이란 청년, 미경이란 청년 이런 청년들 이런 먼저 하나님께 데려가시고 그쵸? 저도 솔직히 이해가 되지 않아요. 이런 사건과 사고가 있을 때 세상적인 관점에서는 시험될 일이죠. 그쵸? 근데 우리가 눈을 들어 이건 나중에 해석 어떻게 해석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 이 사건은 반드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 우리의 눈으로 해석하지 말고 하나님의 눈으로 이 사건을 해석했으면 좋겠어요. 지금에서 제 마음 가운데서는 가장 아름다울 때 주님이 데려가셨나 보다라는 마음이 들어요. 재용이라는 청년과 미경이라는 청년. 그때 그 사건에 그리고 그 부모님을 보는데요. 부모님이요. 신앙이 더욱더 깊어졌어요. 정말 말하는 신앙. 어떻게 보면 주님을 사모하며 기다려요. 어저께 간증하시는 분도 그렇게 남편을 떠나보냈는데
그 부인이 지금 새신자분을 맡아가지고 교회를 세워나갔잖아요. 실은 그런 관점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자, 그러니까 이런 기도를 하는 사람, 내 뜻이 이루어지지 않고 아버지의 뜻이 있게 달라고. 내 감정은 이런데 기도를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감정을 정말 이렇게 만져주시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 사건을 해석해서 이겨내는 거, 정말 하늘 소망을 품게 하는 거. 반드시 남겨진 가정에는 지금 하늘 소망을 품고 이 땅의 삶을 살아갈 줄 믿습니다. 네. 남겨진 가족들은 이 땅의 삶을 그냥 살지는 않을 거예요. 자, 영적 전쟁이 있어요. 근데 영적 전쟁을 할 때 반드시 세상 권세자들 뒤에는 어둠의 영과 반드시 영적 싸움이 있어요. 이번에 이태원 사건도 마찬가지예요. 이태원 사건이라는 것에 명확하게 뒤에 어둠의 영이 있어요, 없어요? 어둠의 영이 있어요. 그 싸움을 세상 권세자와 그 뒤에는 어둠의 영을 우리가 상대하는 거. 근데 그 어둠의 영들은 우리를 뭘로 묶어있게 만들죠? 혈과 육의 문제. 혈과 육의 문제. 성도들이 이런 중보기도를 하지 못하고 영적 전쟁을 하지 못하게.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가는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세상 권세자들과 뒤에는 어둠의 영을 상대하게 하는 중보기도예요. 그러니까 이런 경험을 좀 해본 사람, 약간 이렇게 어둠의 영의 공격들, 여기 좀 영적인 분들도 제가 어느 정도 있다는 걸 알고 있는데, 자, 본인의 경험도 좀 있으세요? 회장자님. 제가 먼저 아, 오. 아니 처음에 교회 오기 시작할 때 맞아요. 내에 있다가 금요일만 되면 지우가 아프더라고요. 토요일도 돼도 아플 때가 엄청 많았죠. 거의 금요일쯤 되면 아프기 시작하고 맞아, 토요일 맞아. 토요일 아프고 병원 가잖아. 그때. 그 열이 정말 지우는 어렸을 때 막 40도 막 이렇게 넘고 가니까 그렇게 계속 열이 막 맞아, 나더라고요. 맞아. 내일 괜찮다가 금요일부터 맞아. 내일 괜찮다가 왜 이렇게 오면서 지금은 이렇게 그때 한번 그거를 뛰어넘어야 된다고 하셔가지고 일단은 아파도 해열제 먹으면서 오긴 왔거든요. 네. 그리고 진짜 정말 예배를 드리면 예배 드리고 나면 지우가 안 아플 줄 알았어요. 제 마음속에 기도는. 근데 여전히 막 39도인 거예요. 그때는 되게 조금 후회도 하긴 했거든요. 그러면서 그냥 일단은 그래갖고 약을 다시 먹이고 집으로 가긴 했는데 네. 언제부터인지 모르게 이게 조금씩 괜찮아지더라고요. 맞아. 거의 한 1년, 2년 정도 그랬을 거예요. 거의 2년. 우리도 야, 한 영혼 온다 하니까 그거 놓고 엄청 기도했는데 토요일 날 문제 생기는 거야. 맞아요. 그때 엄청 야, 진짜 꼭 교회 가기 전에. 그러더죠. 또 회장자면 저는 처음에 완전 처음에 교회 왔을 때 그 사모님한테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그 막 3일 연속 기도회 하고 막 이럴 때 완전 초창기 때요. 그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 미칠 것 같은, 있죠. 그러니까 막 여기가 터질 것 같고 도저히 여기 있으면 죽을 것 같은 느낌 있잖아요. 그래서 뛰쳐나가야 될 것 같은 정말 그렇게 심하게 막 진짜 그랬었거든요. 그 3일 연속 기도했던 것 같아요. 아주 정말 그때는 다른 외국 목사님 오셔가지고 설교하셨잖아요. 네. 그때 막 지 목사님도 오시고 하셨었어요. 그때는. 네. 다른 목사님 말씀 들을 때는 안 그래요. 근데 목사님 말씀만 들으면 진짜 죽을 것 같은 거예요. 막 뭐가 완전 막 진짜 눌리는 것 같고 너무 답답하고 막 터질 것 같고 막 이게 진짜 여기서 지금 나가지 않으면 죽을 것 같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그 8시간 기도에 그렇게 하는데 그걸 참고 그냥 계속 했죠. 근데 그 마지막 날 이게 뭔가 뻥 뚫리는 느낌이 들면서 그게 딱 사라졌어요. 그래가지고 그때가 진짜 완전 초창기 때 그런 게 있었고, 그 다음에 제가 되게 가위눌림이 심하고 귀신 보는 게 되게 심해서 잠을 진짜 한숨도 못 자고 그런 되게 심하게 살아왔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가장 그걸 옆에서 본 사람은 오빠니까, 근데 그 변화된 걸 경험한 사람은 이제 박현주 씨니까. 근데 진짜 제가 한숨을 못 잔 적도 있고 잠을 못 자요. 가위눌림이 너무 심하니까 잠을 못 자는 거예요. 그래서 겨울이 너무 싫었어요. 밤이 기니까. 진짜 막 너무 피곤한데 잠을 잘 수 없는 그게 정말 미쳐버릴 것 같은 정말 그런, 그러니까 눈을 감으면 가위가 눌리니까 잘 수가 없는 거예요. 무당될 뻔했네. 근데 그게 약간 엄마부터 그러니까. 네, 그래가지고 근데
그랬었는데 처음에 교회 와서 얼마 안 됐을 때 그러니까 그때는 정말 아무것도 모를 때였는데 그 사모님이 이렇게 뭐 회개를 해야 된다 주의 사함을 받았는 뭐 이런 말씀 하신 적이 있어요. 그래서 어느 제가 그 신랑이 출장 가고 없었을 때 준영이가 아주 애겼을 때죠. 그때서 금요일 밤이었던 것 같아요. 이제 작정을 하고 집에서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아 그래 주의 사함을 받아야 된다. 내 죄를 회개해야겠다. 그러니까 근데 그때는 완전 초신자 때라 그 죄를 회개한다는 게 정말 내가 지었던 죄를 막 생각하면서 그 회개를 어렸을 때 막 지었던 죄를 생각하면서 회개하는 그런 기도를 했죠. 그때는 진짜 완전 초창기였으니까. 근데 그 기도를 하는데 불을 다 끄고 밤이었으니까 혼자 준영이는 자고 신랑 없이 하고 있는데 갑자기 정말 이 소름이 돋으면서 온몸에 그 이런 게 다 선다는 임재. 아니 하나님의 임재가 아니고 사탄의 공격. 그래서 정말 더 이상 너무 무서워 이 온몸에 소름이 다 돋으면서 쫓겨서면서 이게 꽉 차 있는 거예요. 그게 저는 그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서워서 더 이상 기도를 할 수가 없는데 여기서 내가 눈을 뜨고 불을 켜야 되나 아니면 내가 여기서 싸워야 되나 이렇게 순간 고민을 한 거예요. 제가 그때. 그래서 근데 거기서 내가 밀리면 안 될 것 같더라고요. 그때 당시에도. 그래서 그냥 너무 무섭지만 계속 기도를 했어요. 근데 정말 그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이렇게 서서히 사라지는 느낌. 그러니까 이 꽉 차있던 그게 서서히 사라지는 느낌이 났는데 마지막에 하나가 있더라고요. 남더라고요. 근데 정말 너무 강력하게 나를 뒤에서 쳐다보고 있는 느낌이 나서 너무 무서웠거든요. 근데 끝까지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게 싹 사라지면서 임재가 그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이렇게 스르르 쓰러지는. 근데 그때 처음 저는 진짜 초신자였어요. 그런 걸 아무것도 모를 때였으니까 그때는 그런 건지도 몰랐죠. 그게. 근데 이렇게 딱 사라지면서 뭔가 평안해졌는데 갑자기 너무 졸음이 오면서 이렇게 쓰러졌거든요. 그리고 그때 하나님이 저한테 딱 그런 일이 있기 전에 저한테 그 제사함 받았다를 3번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저는 진짜 초신자여서 그때 사모님한테 그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저는 그게 뭔지를 모르니까. 그래서 사모님이 그때도 진짜 신기하다. 초신자인데 어떻게 그러지? 그런 말씀을 하셨었거든요. 그때도. 근데 정말 제사함 받았다 딱 3번 말씀하시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처음으로 하나님 음성을 저는 들은 거죠. 그렇게 하고 정말 딱 그게 되더니 그 뒤부터 그 귀신에 대한 잠을 너무 잘 자가지고 머리만 때려요. 제가.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박현주 씨가 가장 가까이서 그걸 경험한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않을 수가 없는 오빠는. 그래서 그때 그런 영적 싸움이 있었던 거죠. 근데 정말 생각해보면 초창기에는 정말 너무 하나님이 강력하게 임하셨던 것 같아요. 맞아요. 아무것도 모를 때였는데 그냥 강력하게 임하셨던 것 같고 이제 점점 그러니까 그때는 하나님의 임재가 떠난 건가?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왜냐면 초창기는 너무 강력했기 때문에 정말 저는 하나님의 그런 막 인도하심이 너무 심했거든요. 도저히 그러니까 예배 갈 때도 이렇게 방해가 심하죠. 하나님의 음성이. 그러니까 저는 오늘은 이제 좀 쉬고 싶은 날이 있는데 하나님 너무 강력하게 계속 가야 된다는 그런 걸 너무 도저히 집에 앉아 있을 수 없을 정도의 그래서 막 예배를 가게 되고 막 이런 적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전 초창기에 그게 되게 심했어요. 강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너무 지금 생각하면 의미가 너무 감사했죠. 근데 그게 점점 희미해지는 느낌이어서 저는 처음에는 임재가 떠난 건가 했는데 요즘 제가 생각하기로는 이제는 그런 강력한 임재 가운데 이런 끌려가는 그런 게 아니고 이제는 좀 더 성숙한 좀 더 깊이 이제 교제를 해야 되는.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 네, 그래서 좀 더 깊이 기도하고 깊이 내가 이렇게 임재를 구할 때 하나님이 뭔가 이렇게 좀 더 그런 것 같다는 요즘 또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또 경험자면 너무 크게 얘기해서. 뭔지 알 거겠지? 그러게 그냥 저도 어떻게 보면 이게 8시간 기도회가 솔직히 8시간 기도회를 하면 저도 할 때마다 건우가 아팠어요. 맞아. 건우가 아팠어요. 그래서 은경이랑 비슷하게 아예 미리 병원에 와서 약을 짓고 막 준비를 다 하고 이제 열이 안 날 거야. 항생제도 있고 해열제도 있고 다 이렇게 했어. 근데 꼭 어김없이 목요일 이제 새벽이 되면 열이 나서 이거 기도회를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막 고민을 하다가 일단은 갔다가
뭐 1시간이라도 잠깐만 있다가 가자 그렇게 했다가 근데 또 얘가 괜찮아져서 또 하고 근데 그게 매달 반복이었어요. 맞아. 그러니까 그거를 하나님이 해주셨다 겪었으면서도 그 한 달이 돌아오면은 또 흔들리는 거예요. 이거를 맞아요. 아무리 준비해도 얘가 되고 근데 그게 계속 반복인데 저 같은 경우는 그거를 어떻게 하자고 우연히 그때 손사모님이 그때 목사님들한테 같이 오셨었다가 이제 개인적으로 저를 전화하셨잖아요. 그쵸. 이 얘기를 했더니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대적기도 하면 돼. 그 얘기를 하시는 거. 대적기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돼.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알려주신 대로 거는 잘 때 막 대적기도를 막 하고 그랬었어요. 근데 신기하다. 어쨌든 조심스럽네. 저도 어느 순간 그렇게 하면서 아예 그냥 박사님 말씀에 계속 나가니까 어느 순간 이제 그냥 아예 아프지도 않고 그냥 그렇게 됐던 것 같아요. 지금 우리 공동체를 보면 믿음의 시작은 실은 하나님이셨는데 그 어쨌든 그 과정이 필요해요. 그 나와의 싸움 그리고 영적 전쟁의 싸움이 있어요, 없어요? 반드시 있어요. 저도 여러 번을 놓고 진짜 기도를 많이 했었고 진짜 저 기도할 때 야, 이 사람은 올 줄 알았는데 토요일 날 문제가 생겨 꼭 막 진짜 그 2년 거의 2년이야 거의. 그 다 여기도 다 그래요. 영적 전쟁이 굉장히 심했었고 또 저는 현주 형제도 그랬었고 현주 형 그러니까 보세요. 현주 형제 우리 이전에 우리들의 삶은 굉장히 이성적이었잖아요. 지성적이었잖아요. 근데 거기에 어둠의 형이 있다는 걸 본인도 알아요, 몰라요? 예수 믿기 전에 저는 이 세상 문화 속에 뒤에는 진짜 어둠의 형이 다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건 지혜로운 사람, 돈을 쫓아가는 사람은 비나이다 다 하더라고. 제사를 드리더라고. 그러니까 제사도 드리고 그쵸? 저 종교적이야. 뭔가를 믿어. 돈, 성공 쫓아가는 사람은 뭐 사주팔자를 보든가 아니면 무당집을 가든가 좀 놀랍죠? 하나님은 안 믿는데 귀신은 믿고 세상 권세 문화 코드를 보면 어둠에는 다 존재를 해. 근데 여기서 여러분 어쨌든 여러분이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에는 몰랐더라도 그래도 예배에 와가지고 정말 이렇게 기도의 자리에 있다 버티니까 그래도 여러분 안에서 정말 믿음이 시작되어지고 영적 전쟁에서 그래도 승리했었잖아요. 자, 이 중보기도 영적 전쟁 우리 한나라의 교회 이제 2개 사역을 시작한다고 봅시다. 우리 한나라의 교회 가운데 그러면 요구하시는 영적 전쟁과 중보기도가 필요할까 필요하지 않을까요? 저는 필요하다고 봐요. 이전까지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의 시기 1년부터 7년까지는 이제는 은혜의 시기 기초를 다지는 시기라고 생각을 해요. 이제 우리 한나라의 교회가 이제는 이기 사역은 이제 영혼 구원인데 아버지 잃어버린 영혼 이걸 놓고 기도한다면 올바른 기도한다면 반드시 중보기도 영적 전쟁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저는 있습니다. 감당하는 사람에게 이걸 감당하는 사람에게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반드시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네. 이게 감당하는 게 우리가 복이 아닐까요? 이 사람이 진짜 구원받은 사람 정말 천국 백성이라 할 수 있어요. 진짜 백성. 이게 성경에 나타난 모든 성도들은 중보기도 하고 영적 전쟁을 하면서 주님의 역사를 이루어갔어요. 여기서 중간에 포기해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이제 우리 한나라의 교회에 이제 이기 사역할 때 우리는 지금 그냥 세상 문화를 안다, 뭐 하나님의 뜻을 안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뭐 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액트 문화? 영적 문화를 만들기 위해서. 웨이가 우리 한나라의 교회는 구체적인가요? 구체적이지 않나요? 우리 한나라의 교회 봅시다. 객관적으로 봐. 우리 한나라의 교회 기도하는 거 하나둘씩 이루어가나요? 이루어가지 않나요? 믿지 않는 남편 어렵다고 말해요. 10년이 좀 안 된다고 말해요. 우리 남편들 와서 예배 드리나 예배 드리지 않나요? 자, 그리고 우리 자녀 기독교 한다는 게 어렵다고 말해요. 안 된다고 말해요. 지금 우리 예배 드리고 있나요? 드리고 있지 않나요? 드리고 있어요. 우리가 꿈꾸는 거 정말 어떻게 보면 DTS 다음 세대 꿈넥스트 이제는 꿈넥스트 이제 청년의 문화는 다르다. 우리가 청년 10대에 봐도 알잖아요.
제가 이제 김옥 체육배 감독님이랑 만날 때 참 하나님 귀한 사람을 만나게 해주시더라고요. 보니까 원래 그런 문화사역은 제가 할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근데 방향이 맞아야 되거든요. 근데 나랑 약간 체육배 감독님이 약간 비슷해. 계획하는 게 옳지 하면서 본인도 그렇게 이제 해왔었고 참 귀한 사람을 만나고 주미라 사모님을 만나면서 이번에 와셨던 그 연예인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갑자기 된 거거든요. 근데 와가지고 막 우리 교회 막 너무 좋다고 하면서 왜냐면 우리 이분들은 문화를 아는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이미 그래도 기독교 그 부모와 자녀의 문화가 있고 학교가 있고 문화라는 거 어느 정도 그래도 도서관이 있고 영상 스튜디오에 있다니까 이분이 본인도 정말 이렇게 뭐랄까 궁금증을 가진 거 이렇게 본인도 이 우리 최영준 원준 목사님도 이렇게 우리 교회에 관심을 많고 함께하고 싶어 하시더라고요. 참 감사한 건데 참 우리가 여러분 기도를 할 때 이런 중보기도 한다는 게 여러분의 축복인 점 있습니다. 그리고 영적 전쟁할 때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때 이 기도를 하는 사람들에게 반드시 하나님께서 특히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여러분 세상의 유혹으로 빠진 사람보다 여기 보면 처음에는 30, 40대는 잘 되는 것 같아도 나중에는 남편이 바람피고 그쵸? 거기는 잡을 데가 없어 지금 세상에는.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은 다 세상에서 위로를 받는데 그것은 여러분의 만족감을 줄 수 없어. 우리의 영혼의 주인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으로 채울 수 있거든요. 이런 영적 전쟁하면서 주님께서 주시는 만족감이 있는 점 있습니다. 저는 한나리교 하면서 주시는 축복, 은혜가 있어요. 그래도 우리가 구체적으로 방향을 가지고 가니까 그나마 하나님께서 우리 한나리교회 여러분의 기도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임재해 주시고 만약 우리가 그냥 여기에 교회에 있다면 예배 기도 생활이 의미가 없어. 재미가 없고 그냥 우리들만의 어떤 예배, 임재가 없는 예배. 그런데 여기에 주님이 계신 줄 믿습니다. 이 중보기도 하는 사람 그리고 영적 전쟁을 하고 정말 또 사건의 사고 가운데 아픈 모습에 있는 모습 그대로 고백하면서 주의 길을 걸어가는 거. 왜냐면 이 영적 전쟁하는 사람 반드시 있을 수밖에 없어요. 세상 권세 자만들인 어둠의 영이 반드시 우리를 공격해요. 우리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고 사단이 공격하잖아요.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그렇죠? 여러분이 거룩한 성도거든. 여러분 혹시나 여러분 삶 가운데 영적 전쟁 있더랄 때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테스트예요. 시험이 아니에요. 테스트고 그 테스트를 넘어갈 때 반드시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축복해 줄 줄 믿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제가 이제 안디옥 중보 모임이 시작했거든요. 참 감사하게 제가 기도를 하면요. 제가도 말씀드렸듯이 제가 저한테 이 영상 스튜디오 2년 전에 했어요. 지금 저도 이거 얻지도 않았을 때 근데 제 마음 가운데 영상 스튜디오 카메라를 사라는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카메라 지금 이런 기기에 갖고 카메라가 고가잖아요. 200만원 300만원 근데 제가 그렇게 카메라를 사라 영상 스튜디오 준비하라 하니까 하나님 그러면 누군가 돈을 제가 아무도 말 안 할 테니까 돈을 헌금하면 제가 믿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어떤 분이 저한테 헌금해 주셔가지고 목사님 하나님이 감동 주셔서요 목사님한테 이걸 드리래요. 놀랍죠? 그리고 여러분 저는 이제 여러분 성도는 달라요. 지금 우리는 뭘 만들기 원하죠? 자 이게 여기 굉장히 중요한 공개하면 이것만 지금 이 시대 가운데 문화를 만들기 원해요. 문화를 만들기 원하죠. 문화를 만드는 가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생각하는 가치를 이 땅 가운데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이 복 받아야 돼요? 복 받지 말아야 돼요? 받을 수밖에 없어요. 이 기도한다는 게 축복이 좀 있습니다. 누구를 사용하실까요? 저는 기도하는 교회와 성도를 사용할 줄 믿습니다. 반드시 그래요. 그리고 여러분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틀려요. 기도하면요 어떤 거에 편협하지 않으니까 세상을 볼 수 있는 넓은 눈을 주시고 앞으로 시대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여러분이 문화를 만들 때 앞으로
이 시대가 원하는 아이템들을 여러분에게 보여주실 때가 있을 거예요. 감동 주실 때가 있어요. 아, 이거 되겠다라는 감동 주실 때 아직은 현재가 이루어지지 않아도 아, 이거 되겠다 라고 하시는 거. 그러면 그때 준비하십시오. 기도하면서. 그러면 여러분 이 한나라의 교회가 정말 위대한 이 문화를 만드는 일들을 이뤄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학교 예배와 기도라는 게 명확하게 방향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예배와 기도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 의미 없는 종교적인 기도, 중언부언하는 기도,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내가 원하는 나무 아미타불 간센보살 같은 기도, 내 뜻이 이루어 주시옵소서 물어봐세요. 예배와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은 인격, 그 임재가 우리 마음과 영혼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위해 기도하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알려주시고 그걸 기도해 주시는 그 일을 위해서 반드시 우리 교회와 성도를 축복해 주신다라는 이 말씀을 우리가 나눴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오늘 이번에 할 때 저는 놀랐어요. 성막 이번에 출애굽기 할 때 성막에 대해서 정말 드려진 사람, 자원하는 사람들만 예물로만 받아들여라. 우리 성도들한테 예물을 강요하지 마세요. 안 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사람. 왜 저는 이 땅의 삶의 힘듦이라는 주제가 있잖아요. 보니까 지금 우리는 이미 사회 구조 속으로 주님께 드릴 수 없는 구조가 됐어. 왜냐하면 아파트 페이먼트, 삶을 살아가는 거, 자기가 욕망하는 거 다 해야지. 그러면 주의 일을 못 하거든요. 스스로 할 수 없게 되거든요. 근데 우리들의 어떤 이 삶의 구조를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반드시 바꾸어 나간다면 여러분 축복받을 만한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저는 너무 안타까워. 저는 우리 성도들이 축복받을 때 정말 자기의 삶의 문제를 변화되지 않고 여러분 어떻게 주님의 일을 여기서 이분들이 주의 일을 할 수 없어요. 영혼은 스스로 되어가는 거예요. 스스로. 다 영혼 사랑하시고 은혜도 받았는데 은혜를 헛되이 받은 사람들. 그냥 한순간에 돌짝밭에 빠지는 사람들. 근데 은혜가 만들어가는 사람들. 할렐루야.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다. 그러면서 속죄소, 여러분의 기도의 문을 여는 건 첫 번째 감사와 찬양이고 예수님의 속죄함. 날마다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나의 죄를 속죄해 주신 은혜. 예수의 피, 예수의 이름, 어둠의 영을 선포하면서 여기 영적 전쟁할 때 예수의 피로 명하노니 나의 죄를 씻음 받을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어둠의 영을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피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영적 전쟁에서 이거 첫 번째는 나와의 싸움이거든. 나의 자아의 싸움. 내가 이 땅의 것을 위해 삶을 살고 싶어하는 나와의 싸움. 그쵸? 자꾸 어둠의 영은 혈과 육의 싸움으로 나를 성도를 만드는. 우리 성도들 이 영적 싸움에서 하지 못하고 혈과 육으로 빠진 사람이 많아요. 그 나와 싸움과 그 다음에 세상 권세지 어둠의 영 뒤에 두 가지 싸움. 이 싸움에서 승리하셔서 저는 역사를 만드는 일에 우리 한나라교회 성도들이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귀한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좀 느낀 점이 있으면 우리 교험장에 좀 어떤 것이 있는지 나누고 싶은 이야기나 목사님이 영적 전쟁이 필요하다고 하셨는데 솔직하게 지금 제가 그 싸움 중인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지금 목사님 말씀이 좀 열쇠인 것 같아요. 혈과 육이 아니라 은혜를 바라보라고. 근데 모르는 건 아닌데 솔직히 그 상황이 되면 그러니까 오늘도 PT 보면서 등잔대를 만들 때 금형틀을 부는 게 아니라 금을 쳐서 등잔대를 만들라고 그 구절이 나온 게 저는 그게 좀 많이 와닿았거든요. 그거를 쳐서 등잔대를 만들려면 얼마나 시간이 오래 걸리겠어요. 근데 성소에서 등잔대 역할이 정말 중요하잖아요. 성소를 항상 밝혀야 되는 건데 근데 그냥 영적 싸움 그리고 제가 지금 가는 것도 이 싸움도 어떻게 보면 지금 나를 계속 치는 그 싸움인 것 같아요. 하나님은
성소를 보면서 큐티할 때 아주 사소한 것까지도 그러니까 다 금으로 만드시잖아요. 온전함, 온전함으로. 근데 솔직히 이제 교회 생활하면 할 때 그냥 나라는 존재는 별로 그런 존재가 없을 것 같은데 내가 보는 나는 별로 존재감이 없는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보는 하나님의 그 눈은 대박이다. 나를 그렇죠. 정금같이 보시는 건데 그렇죠. 네. 그래서 근데 하나님은 정금이지만 그 금을 쳐서 등잔대를 만들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싸움이 진짜 금을 쳐서 등잔대를 만들면 얼마나 오랜 시간 그걸 쳐야 되겠어요. 당장 만들어지는 것도 아니고. 근데 어떻게 보면 저는 믿음 생활이라는 게 그냥 좀 금형틀처럼 빨리 부어져서 빨리 만들어지고 그렇게 좀 저도 좀 빨리 가려고 하는 것도 있었었고 또 그렇게 틀에 부은 거는 모양이 얼마나 금방 완전하잖아요. 완벽하게 딱 그게 굳은 그 틀이 있으니까. 근데 쳐서 만드는 거는 잘못될 수도 있고 잘못된 것도 다시 고쳐가면서 또 모양 만들어야 되고 그 싸움이 지금 있는데 근데 솔직하게 저도 그 싸움 때문에 말씀을 붙잡게 되는 것 같아서 우리가 지금 예배와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이 싸움이 있는 거예요. 저는 이 싸움 우리가 축복인 거예요. 여기에 계시는 스스로의 삶 선택에 의해서 이렇게 마음이 갇혀지고 교만해진 것은 참 마음이 좀 안타까워. 이분들은 지금 광야 훈련도 제대로 안 돼 있는 거거든요. 싸움도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분들이 계시면 반드시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면 대충 하지 말아라. 정말 제대로 하려고 하시라고 노력하셔야 돼. 나는 우리 여기 있는 사람보다 더 제가 동계에 있는 분들의 그래도 한 번 윤기선이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은 나이가 50대 돼서 신학교 왔는데 더 순결하게 예수 믿으려고 그러니까 교회를 그래도 건축하시더라고요. 건축하시고 진짜 많은 열매를 맺는데 그 전에는 너무나 좀 세상적인 방법을 끊지 못하고 막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나 은견자매 좀 느꼈던 거나 생각했던 거 아무거나 이렇게 조금만 더 생각해봐. 조금만 더 생각해볼게요. 세정자매 그걸 몰랐네. 내일까지 생각해. 야 그 방법도 있었구나. 배워야 돼. 저도 뭐 엄청난 고난을 겪은 건 아니지만 그 저도 고난이 축복이라는 그 말씀이 어떤 건지를 알 것 같은 그러니까 계속 끊임없이 발생하는 뭐 사건과 환경과 그렇죠. 이런 것들이 결국 진짜 그냥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할 수 없고 내가 그 마음과 시험을 견딜 수가 없으니까 결국 하나님 앞에 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또 기도하고 그러다 보면 또 하나님 뜻을 발견하게 되고 그래서 내 생각과 내 시선으로 보던 것들을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게 되는 그렇죠. 과정, 계속 훈련의 연속인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씩 그러니까 확 변화가 되는 건 아니지만 끊임없이 그런 과정을 거쳐서 조금씩 하나님의 뜻을 좀 알 것 같고 하나님이 왜 이 말씀을 하셨는지 알 것 같고 계속 찾아가고 알아가고 그래서 좀 더 하나님과 관계가 더 깊어지니까 또 다른 어떤 사건 앞에 반응할 때 조금은 더 그래도 믿음 그렇게 갈 수 있고 계속 그 과정인 것 같아요. 맞아요. 저는 그래서 근데 뭐 끝은 확실하니까. 그러니까 계속 끝은 확실하니까. 그러면서 끝은 점점 더 확실하니까. 그런 그 확신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네. 그런 것 같아요. 우리는 그랬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땅의 것과 때문에 우리가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이해할 수도 없고 그것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면서 그렇지만 확실한 것은 남겨진 가족들은 하늘 소망을 품고 삶을 살아가더라. 믿음의 가정들에 일어나는. 근데 믿음이 없는 사람은 더 독해지고 뭐 그렇죠? 더 이렇게 뭐랄까 그렇게 돼버리니까 좀 안타까운 부분도 있고 제가 지금 이런 부분 예배와 기도라는 게 지금 문화와 역사를 만들어가는 거. 그냥 우리가 그냥 무작정 그냥 예배 드린다 아니라 어떻게 하면 문화와 역사를 만들어가는 교회가 될 것인가. 우리 교회는 그래도 한 걸음씩 그것을 만들어가고 있고 이 사역은 우리가
잃어버린 영혼을 붙잡고 기도하는 교회, 우리가 성숙한 기도로 그런 예배와 기도로 좀 또 목사님이 시켜서가 아니라 정말 우리 뭐 목장별로든가 뭐 두세 사람씩 기도의 조를 짜가지고 그냥 주일날 이렇게 저 뒤에 보면 우리 전기장판 있잖아요. 거기 좀 약간 1시간 2시간 있고 있어도 굉장히 은혜가 돼요. 혼자 기도하지 마시고 이 두세 사람이 연합해서 교회를 놓고 기도하면요 1시간 정도 기도하면요 참 은혜가 돼요. 옛날에 집사님처럼 그냥 찬송가에 한 단장 부르고 어느 하다가 굉장히 또 좀 얘기하다가 또 기도하면 참 은혜가 돼요. 그 자리에 주님께서 계시고 그게 생명이 넘쳐요. 예, 그게 저는